십계명 강의를 꾸준히 해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금지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십계명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성탄절이 찾아오고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절기와 때에 맞춰서 이제 설교 계획을 이제 그렇게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그동안 주기도문 강해도 마쳤고 또 십계명 강해도 마쳤고 그렇게 하면서 올해가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건질 것이 있는 이제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이제 한 테마 한 테마씩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나가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은 탐심 금지인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편한 것이 많은 겁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또 불평과 원망이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남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탐내고 그리고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품고 이런 것이 탐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수에 지나친 욕심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도를 넘어서 남의 것에 대한 탐심 이것이 이제 탐심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쭉 놓고 보면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맨 마지막에 넣으셨을까?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시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뭔가 하면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고 그 탐심 때문에 다른 계명이 어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쭉 넘어와서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쭉 있는데 그 기저에 그러한 죄를 짓는 그 동기와 출발점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탐심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탐심 때문에 우상도 만들고 탐심 때문에 안식일도 어기고 탐심 때문에 부모도 섬기지 않고 살인, 간음, 도둑질도 결국 탐심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을 남지 말아라.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아라. 남의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건들지 말아라. 그 사람의 소유는 그 소유대로 인정하고 네 소유도 네 소유로서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그 소유권을 서로 넘보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성경에서 찾아본다 그러면은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다 좋은데 동산 한복판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아주 왜소하게 그렇게 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런 것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가 동산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먹을 것이 지천으로 많고 뭐 열매면 열매 또 곡식이면 곡식 뭐 채소면 채소 아주 푸짐하게 먹을 것이 있었을 겁니다. 뭐 과일도 뭐 적게는 수십 종류 많게는 수백 종류의 과일들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만족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탐심 사건을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그 아간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금, 은, 동철 이런 금속들은 다 한 곳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써라. 손대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걸 훔치잖아요. 그래서 금 약간, 은 약간 그리고 외투한 벌을 이제 훔쳐요. 이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실패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다윗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를 이제 탐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죄를 져요. 그 탐심 때문에 이 다윗의 삶 속에 옥의 티와 같은 것이 이제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선을 넘고 과도한 욕심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를 향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탐내는 그 탐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 탐심도 하나의 욕심이잖아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 욕망이 있다, 욕구가 있다, 본성, 본능이 있다. 그리고 이 본성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잖아요. 욕구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본성도 그렇고 그리고 본심도 그렇고 본능도 그렇고 본능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속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있잖아요. 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나쁜 걸까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본능, 쉬고자 하는 본능, 뭘 좀 더 잘 되고자 하는 어떤 본능, 어떤 야망, 어떤 포부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럴 때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 본능과 본심 또 본성, 욕구, 욕망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잘 다듬어지면 참 좋은 건데 이게 다듬어지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지나치거나 탈선되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과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도를 지나치고 선을 넘어버리면은 이게 사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 깊은 곳에 어떤 그 깊은 어떤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자아를 뛰어넘는 초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본능 그리고 자아, 초자해서 뭐 이드, 이고, 슈퍼이고 뭐 그런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우리 속에 본능이 있다. 다 좋은데 이 본능이 그러면 본능이 좋은데 본능대로 산다. 그 본능대로 사는 거는 그런 절대로 인격체가 아닌 겁니다. 본능이 있지만 탐심도 탐욕도 욕망도 욕구도 다 있지만 이게 조절되면서 사용돼야 이게 올바른 것이지 조절되지 못하면은 그건 사람이 세상을 인격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뭐 그렇게 점잖은 예는 아니지만 소변이 마려워요. 그 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인격자라 그러면은 내가 소변이 마려우니까 어디 좀 이렇게 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지. 이게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소변 마렵다라고 광명 사거리 한복판에 백주 대낮에 전봇대 밑에다가 이거 소변을 누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할 말이 있겠죠. 아니, 내가 본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소변 누우고 싶어서 누운 거고 내가 본능에 따라서 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말을 하면은 얼핏 들으면 맞기는 맞지만 그건 인격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인격과 이성과 동시에 합리성을 주셨습니다. 합리성에 따라서 백조 대낮에 전봇대 앞에서 그렇게 오줌을 누는 것이 이게 옳아요?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 짐승들이라 그렇게 하는 짓이지 인격과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그냥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살면 돼요. 거기 가서 짐승들하고 하이에나하고 노루사슴 걔네들하고 같이 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본능에 따른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과 욕구가 있지만 이거를 조절해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인격이 있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백주 대낮에 광명사거리 한복판에서 소변을 넣어? 그거 안 되지. 그러면서 가려서 그 정도는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인격죄고 그 사람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리성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왜? 그 정도는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런 무슨 사랑, 영원, 진리 고상한 것을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뭘까요? 합리성, 이성, 지성, 어떤 도덕성, 윤리성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로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합리성과 이성과 지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고 거룩을 알고 영혼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죄사함의 세계를 알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합리성 그리고 이성, 지성 그리고 도덕과 윤리성.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성, 윤리성, 합리성 다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있고 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합리성과 이성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발동해서 우리가 본능과 본성이 있지만 이거를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적절히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자. 지성인, 인격자, 사회인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은 광명 사거리 한복판에서 소변을 누는 그 사람은 인격자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자연인인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이에나하고 같이 살면 돼요. 이 도시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한복판에 그렇게 소변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져다 우리 뭐라 하는가 하면 인격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인 인격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은 자연인이면서 동시에 인격자고 인격자면서 동시에 신앙인인 거예요. 그 신앙인은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본능도 있고 그리고 인격자로서 통제도 할 줄 알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혼을 사모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연인은 광명사거리에서 오줌 찍찍 싸는 그런 자연인들은 그냥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면 돼요. 이 도시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격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인격자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아도 되고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에서 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자연인이 시내에서 들어와서 못 살듯이 인격자도 시내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섞여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사람은 누굴까? 세 번째 사람, 신앙인. 그 신앙인은 자연인의 성품도 있고 인격자의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 수 있고
이 사회 속에서 도시에서 살 수 있고 동시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무슨 이렇게 3단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탐심도 있고 욕심, 욕망, 욕구 다 있는데 이게 통제되지 못하고 조절되지 못하면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잘 통제되는 사람이 인격자고 더 통제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끌어오르는 어떤 본성과 본능과 욕구와 욕망이 다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본적으로 주신 인격과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통제되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통제되고 조절될 때 그 사람은 우리는 인격자 내지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격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누리면서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탐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해서 첫째는 자족과 감사예요. 자족과 감사입니다. 근데 이 자족과 감사를 놓고 보면 물론 무조건 자족해라.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그 말입니다. 우선은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일단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요. 그 자족하는 비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인이나 인격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족과 감사는 절대로 그렇게 인격만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내가 돈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해서 자족과 감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족과 감사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인격만 있고서 자족과 감사는 안 돼요. 자족과 감사는 누가 되느냐? 신앙인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는 거죠. 자기도 배웠고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선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3년도 지금 연말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은 대부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준비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아마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조그만 장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23년도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올해 우리 회사에 또 우리 가게에 월 평균 매출이 얼마나 될까? 한 달 순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걸 다 계산할 겁니다.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평소 같으면은 한 달 평균 그냥 순수익 한 1,000만 원쯤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원자재 값도 많고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올해 평균 월 소득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쳐보세요. 반토막 난 것 아니에요. 평소에는 1,000만 원인데 올해 24년도는 500밖에 안 돼요. 이게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선은 내가 반토막 났지만 우선은 자족하자는 겁니다. 우선은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반토막 났지만 우선은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다 어려운데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고 우리 가게만 이렇게 반토막 난 것 아니고 다른 가게도 다 반토막 났으니 어려울 때니까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자족한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비록 적지만 평소보다는 분명 그 적은 소득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선은 하나님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거지만 평소보다 반토막이지만은 우선은 자족하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늘 그것만 하면은 삶이 이게 발전이 없잖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자족하자는 겁니다. 우선은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 하자고요? 소박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박한 소망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까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반토막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월 평균 순수익이 1,000만 원 났는데 500밖에 안 남았다. 반토막 났다. 그럼 짜증나고 신경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토막은 났지만 내년 24년도에는 월 평균 순수익을 1억 주십시오. 10억을 주십시오. 100억을 주십시오. 지금 반토막 나서 지금 월 평균 소득이 500인데 1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100배 아니라 그 이상은 못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반토막 난 그 사람의 사업장을 10배, 100배, 10,000배 그 이상 못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건강한 소망은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합리적인 소망은 또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반토막 났는데 평소에는 1,000만 원 순수익 나다가 최근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뭐 물가도 비싸고 아이들도 점점 크고 뭐 아이들 대학 가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토막 났지만 내년에는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원상복구만 해 주십시오. 원상복구만.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원상복구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다음에 원상복구해 줘서 1,000만 원 소득이 됐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소박한 감사와 소박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상 복구시켜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어제는 어제 오늘 그냥 이렇게 답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적어도 한 10% 정도는 성장시켜줘서 내가 월 1,000에서 월 1,100 정도 한 10% 정도만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라는 이 소박한 기도. 물론 100배, 1,000배, 10,000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망은 건강한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기는 한데 그 믿음에 뭐가 첨가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믿음의 합리성과 이성이 포함되어야 돼요. 특별히 합리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박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소박한 소망을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소망이에요. 합리적인 소망.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월 1,000만 원 이게 순수익이 났었는데 반토막 나도 500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상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야 너는 월 평균 1억도 구할 수 있고 뭐 10억 뭐 100억도 구할 수 있는데 원상 회복을 구하니 넌 정말로 믿음도 물론 있지만 넌 참 합리적인 인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무지막지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합리성이 빠진 기도나 합리성이 빠진 그런 소망은 건강한 소망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막 쳐박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지라도 나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합리성이 없잖아요. 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짓밟으면서 진문개면서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는 그런 소망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믿음도 소망도 다 좋고 기도도 다 좋지만은 그 기도와 믿음 속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합리성이 포함되어야 돼요. 왜? 합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구약성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적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이적이에요. 근데 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잖아요.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는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샘솟았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 대단하긴 하셨다. 야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셨어. 뭐 반석에서 물도 막 만드셨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해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바다 좀 갈라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내가 이 지팡이로 이 바위를 두들 테니까 이 바위를 쪼개시고 여기서 물이 솟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를 오해 말고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어제는 출애굽을 합니다.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 이건 내가 쫓아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래도 쩔쩔매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습니다. 너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에서 힘껏 내어 뻗어봐. 뻗어봤더니 그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걸 뻗을 때에도 홍해가 갈라지지 말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를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많은 땅까지 건넜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물이 없는데 내 지팡이로 내가 바위를 좀 한번 두드려 볼 테니까 바위를 쫙 쪼개서 그 밑에 물이 팍 솟게 했어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참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쨌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너 반석으로 그거 한번 두드려봐라. 두드렸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고 물이 터진 그 사건도 그렇고 분명히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쨌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그 소박한 기도잖아요.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 너무 소박한 기도잖아요. 너무 합리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이 도덕산 저쪽에 있습니다. 광명 6동, 6, 7동 그때 도덕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 옵니다 그랬으니까 내살 예수 믿으니 너 도덕산아 붕 떠서 저 대부도 앞바다에 갖다 빠져라. 예수 믿으니 빠져라. 예수 믿으니 빠져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합리성이 빠졌어요, 여러분. 아니 멀쩡한 도덕산을 들어서 왜 대부도 앞바다에 빠뜨립니까? 그 도덕산이 광명 시민의 좋은 휴식처고 거기 뭐 산책 로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 참 좋은 휴식처인데 그 들어서 저 대부도 앞바다에 갖다 빠뜨리면은 그 사람은 막 이적을 만들어서 야 저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별로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대중적으로 기뻐할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 혼자는 또 영웅심이 있겠죠. 봐라 내가 이 기도했더니 막 산이 옮겨져. 자기는 영웅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받을 만한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합리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금하자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탐심의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에서 조절돼야 된다. 그래야 인격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족과 감사가 필요하다. 우선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자족과 감사만 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뭘 하자고요? 소박한 기도, 소박한 소망. 그 소박한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소박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표현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인 소망, 합리적인 기도, 합리적인 나의 욕구, 합리적인 나의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소망. 자, 1,000만 원 소득되다가 500만 원 줄어서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내년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상복구만 시켜주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인 기도예요. 얼마나 이쁜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셔도 넌 참 기도가 너무 이쁘다 너.
그 똑같은 기도도 이쁜 기도가 있고 미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 그 기도가 너무 이쁘다. 너 어쩜 그 기도를 이쁘게 하니? 이쁜 기도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달에 이거 월평균 1,000만 원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도 또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셨지만 어쨌든 좀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싶습니다. 확장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흑자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좋게 쓸게요. 그러니까는 조금 올해 한 10% 정도 성장시켜 주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기도입니까? 뭐 100%, 뭐 1000%, 10,000%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못하실 일은 없다니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좋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합리성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 합리성도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합리성도. 이성, 지성, 합리성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뭐 믿음과 환상만 보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께 내주신 기본적인 합리성과 이성도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박한 기도, 합리적인 그런 소망과 기도를 가지시면서 점차 좋아지고 발전되어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고, 그리고 그 결론을 이제 탐심을 금하자.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자연인을 넘어서 인격자, 인격자를 넘어서 신앙이 되자. 그러려면 자족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더해서 소박하고 합리적인 기도의 제목과 합리적인 소망을 갖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이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될 것인가. 그 율법과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율법과 십자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정리하면서 10계명 강의를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다 건강에 서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